하나님 말씀 욥기서 제 7장 욥기서 제 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정개혁 성경 767쪽, 구약 성경 767쪽입니다. 개정개혁 성경 욥기서 7장, 구약 성경 767쪽 1절에서 11절 차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날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삶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다 같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난에 대한 자세,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고난에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성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겪으심이 죄가 있어 고난 겪으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의 사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자는 벌받는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그 죄값, 고난을 받은, 저주를 받은 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구약 성경 이 사상을 뛰어넘어서 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욥의 인생관 속에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자세를 정립하고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욥은 욥기서 5장 7절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진리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진리라. 사람들이 흔히 그렇습니다. 네 사정 접어놓고 내 사정 좀 들어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사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사정이 크다. 내 지금 네 고난, 지금 네 고난을,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더 크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고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고난으로 해서 죽게 됐다 그러고 말하고 아주 죽은 표정을 지우면 피식 웃습니다.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비웃음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나와 같은 고난을 한번 당해봐라. 그럼 그게 고난인가? 그건 너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은 고난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말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고통스럽고 허망하다, 사람은 고통스럽고 허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욥이나 예수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은 그 삶이 마치 군인의 격렬한
전투와도 같고 저녁을 기다리는 품꾼의 피곤함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고통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시는 그런 분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런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는 사람이 저녁에 잠이 안 오면 그것도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늘 저에게 그런 상담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잠이 안 와서 죽겠어요. 잠이 안 와서 죽겠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에게 잠 안 오면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 보라고 잠이 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하지만 정말 저녁에 잠 안 온 것도 못 견딜 하나의 질병 중에 하나입니까?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면증이라고 하는, 불면병이 아니고 불면증, 증상이라.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불면증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우울증 약이기도 하고 이제 조현병의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주 힘없게 만들어버리죠. 어쨌든 간 사람에게는 조금도 정상적이지 못한 것은 모두가 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비극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인생살이는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살이는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녕 아담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생은 이같이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건 그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인생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는 처음 첫 발걸음은 바로 이 고난의 인생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바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으시오. 그 말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 그런데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에 성공하고 이렇게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들어가고 교인들이 많아진 것은 뭐냐? 우리나라가 봉건 사회를 이어지면서 일제 이제 36년의 강점기를 지냈고, 그리고 6.25 동란이 일어나서 계속 엎친 데 겹친 데 격으로 이런 고난을 계속 겪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토탄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김규식 박사라든가 이승만이라든가 그 3.1운동 하였던 당당한 그런 인물들이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미국 유학도 갈 수 있고 공부도 갈 수 있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고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하셨다.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정말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이 감사하고 은혜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은 우리를 이런 악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고 할 때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은 것을 보고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의인들을 괴롭힐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셨다. 뭔가 대답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대답을 해주잖아. 그래서 성벽 위로 올라가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어떻게 된가 보자. 그럼 성벽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변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시편 기자도 시편 73편 1절로 14절에 보면 악인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영리적인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나느냐고. 영리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진리라고 하는, 순리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표적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증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선하게 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선인이 고난당하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선하게 살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얼굴에 흐르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것은 사탄에게 패배당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승리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난당함이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그것이 승리를 향한 발돋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갈등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의 우매무지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짐승 것 같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짐승 것 같구나. 그리고서 그가 깨달은 진리는 악인은 결국 멸망하구나. 뱀 풀과 같이 풀이 막 자라나니까 저 나무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정말 풀 자라는 것 보면은 눈에 보일 정도로 막 자라난다. 그런데 나무는 잘 자라나지 않고 참 조금 이렇게 자라. 그러면 결국 풀이 더 그 나무보다 크게 자라날 것 같이 보여진다. 그런데 그 풀이 베어지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베어지고 점심때 마르고 저녁에는 불에 타더라. 악인들의 결과가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도 정말 악인이 이렇게 흥황하고 선이 고난당하니 이거 누가 설하게 살겠느냐. 그리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된 거 보자. 그랬더니 그가 거기서 깨달음이 온 겁니다.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도 의인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더라는 겁니다. 선하게 계속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이기셨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이겼습니까?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정말 고난에 처한 성도의 자세는 뭐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리라. 예. 욥은 자신의 다친 고통의 심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허락만 하시면 지금이라도 죽음을 맞겠느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욥은 그러한 회의와 범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며 절규했습니다. 결국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한 이 욥의 시선은 절망적인 자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며 인간의 행복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인간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욥의 부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욥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께 대한 이 온전한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겠느냐, 그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 옛 성경에는 그렇게 됐어요. 이래도 순전함을 지키라. 온전함을, 옛날에는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욥의 신앙. 욥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온전한 신앙이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온전한 신앙을 조금도 어그러뜨리지 않았다. 균형을 잃지 않았다. 그대로 유지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걸 그대로 지키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에 관한 그 자신의 소신이나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어쩌면 욥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분이에요. 심지어 욥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그 아내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져가신지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 찬송을 받을지어다. 어찌 당신의 그 하는 말은 미련한 여인과 같은 말이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갈 것이고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도 하나님대로 되는 것인데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이기에 영광된 미래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광된 미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의 손길은 사람의 일생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소한 일부터 가장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주관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그토록 심하게 다루시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탄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1분 1초도 침 삼킬 동안도 잠시 놓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밀하고 끈질기게 주제간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나는 고난이 심각하오니,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새 성경에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편 22장 11절로 16절에는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은 황소가 에워싸고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은 촛물처럼 녹았으며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이틀에 붙어 싸우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장 24절로 31절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겸손한 자가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우겨 싸움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싸움, 육체와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언제나 고통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거스르는 이 싸움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조금만 방심해도 사탄은 나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생존 경쟁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하면 이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욥이나 예수님께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도 어디까지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였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완전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4 코로나라고 말하지요. 코로나, 이런 전염병, 이것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을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보다 더 영리해요. 그래서 지금 우한에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변종. 이것이 변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이러스가 그 꼬리를 잘라버렸다고 말입니다. 형체를 바꿔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도록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벌써 다른 물질로 바꿔져 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항체를 만들어 놔도 그 항체가 새로
만들어진 이 항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슨 도시 하나 뭡니까 차단했다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생겨나는 바이러스가 우한에 생겨나는 바이러스하고 종류가 다르다고. 예. 지금 뭡니까 이탈리아에 생겨난 바이러스가 변종이라는 겁니다. 더 악종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코로나가 더 악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해볼 수 없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모든 세계가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의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 물론 과학과 의학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의학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그거 온전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능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항체를 만들고 그것을 치료할 치료제를 만들고 그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몰라요. 두드러 막으면 될 줄로 압니다. 막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이나 예수님께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 문제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가 중에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인생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생각 좀 해보라고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자는 것이에요.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어요. 예, 생각하라 생각해. 예. 바이런은 인생은 미소와 슬픔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시계추, 미소, 슬픔. 예? 그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들이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은 신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인생이란 신의 존재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욥은 인생은 끊임없이 사탄과의 전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와주는 이 고난은 사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야 된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고난에 이기지 못한 자는 성도가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지는 거예요. 인생은 아담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품꾼이 그 싹스를 바라는 것처럼 사탄에게 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에게 고통을 주기만 했지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늘 옛날 우리가 산토닝이라고 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산토닝이라고 하는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당원정, 그 당원정이라고 옛날에는 당원정이라고 나왔어요. 그 당원정이라는 건 뭐냐? 그 설탕, 그 약 안에는 쓴 약을 넣고 밖에는 달콤한 것으로 딱 발라놨다. 그러니까 처음만 딱 입에다 대보고 그것이 쓰면 안 먹을 텐데
달콤하니까 먹거든. 그런데 그 안에는 쓰다. 사탄이 그런단 말이죠. 달콤한 것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고통에서 해방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유혹하지만은 사탄은 절대로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고난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이 우리를 사탄에게서 이기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이 실패 같고 사탄에게 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것이며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 이기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해도 우리는 그 사탄에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이것이 고난을 당한 우리의 바른 자세이며, 이 자세를 가진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고난이 당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